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펜타코스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그 중학생 때 그 가본 서해안 섬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귀에 이렇게 울리고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 수평선 위에 그냥 고요히 떠 있는 배들을 봤을 때 참 평화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폭풍이 몰고 왔어요. 좀 있다 보니까 폭풍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모든 배는 즉시 항구로 이렇게 돌아오십시오. 바다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가 막 나옵니다. 가자마자 첫날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다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꼼짝없이 일주일을 그 섬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1박 2일이었거든요. 근데 7박 8일을 거기서 있게 됐습니다. 중학생 때 뭐 돈이 있습니까? 돈 하나 없이 8일 동안 그냥 돌아올 때는 완전히 돈 다 떨어지고 거지처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바람이 잔잔할 때가 아니라 성령의 강풍이 불 때만 담대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2000년 전에 놀라운 오순절에 아침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순절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가 아이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고르듯이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절 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큰 권능, 더 큰 능력, 이 그들과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예언은 여러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계실 때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고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순절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간절한 그런 소망이 담겨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강림은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의 얘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오순절 성령 열었는데 그 오순절 때 있던 그 120문도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그 예수님이 체포 당하실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같은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래요. 충만했다는 거는요,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해지시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눈 뜨면 문제고 눈 감아도 문제고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또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 그 3가지 내용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그 베드로는 지금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너희들 술 취했다 이러는 거야.
막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너희들은 술 취했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엘의 선지자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선포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 기자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 특별히 성령님이 특정 계층이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다 임한다 그래서요.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 이는 남녀노소를 떠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고 성령이 여러분 다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이 이 요엘이 했던 예언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날부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부으심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모심이 임박됐다는 그런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났지만은 성령이 임할 때부터 말세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신부들처럼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21절의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 누구든지 여러분 인종 떠나서 남녀 떠나서 사회적 지위 떠나고 과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요. 그분의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또 뭘까요?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데 어디서부터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는지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예수님부터 구원받아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좀 뭐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뭐가 잘 풀리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구원받는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는 게 얼마나 큰 그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화해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다 그랬죠. 제가 어디에서 우리의
주소가 어디에 있다가 바뀌었습니까? 지옥이 우리가 원래 주소였습니다. 근데 그 주소가 어떻게 이제 천국 주소로 바뀐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정말 너무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고 뭘로 얻어졌다 그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좀 웃긴 얘기했으면 웃긴 얘기는 하고 나가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베드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합니다. 그게 36절 얘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실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셔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뭐예요? 그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내가 이제 메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 자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 일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살리심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죽음의 건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요엘 선지서에서 쭉 얘기했던 그 예언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고 또 큰 일이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또 큰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뭡니까? 부활을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면요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게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권능과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서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은 승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보좌에 앉으신 건 뭘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바로 옆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 주신 거는 승천에까지 가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께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면 꼭 이것을 빠지면 안 돼요. 뭐라 아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가서 부활하셔서 어디까지? 승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멘. 예, 다 그렇게 설명.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 이걸 딱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 그러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뜨거운 불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십니다. 전에 아주 예전 일인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막 이게 기도를 뒤에서 하는데 밥 사달라고 막 그래. 밥 사달라고 그래서 난 저기서 정말 밥 사달라고 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 방언 받은 게 밥 사달라 이렇게 그런 성령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밥 사달라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밥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밥 사달라는 그런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밥 사줄 뻔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그 성령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상한 거로 생각하시고 하는데,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37절에 오늘 37절 3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어찌할 거예요. 내가 어찌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콧물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어찌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을까? 세상 것 쫓아가며 살았을까? 온갖 음란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살았을까? 이게 통곡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할 거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럽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성령님께서 너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의가 어떤 것인지 알려줘요. 의.
의는 너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짜 의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너희한테 심판이 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심판에서 면한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없으면은 너희들 안에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 받으면 또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예수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더 넓은 유대로 나가고 더 넓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땅끝까지 온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 떠날 준비도 하세요. 이제는 같이 갑시다. 그냥 짐 싸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12 제자 여러분 그 용기는 선교할 수 있는 용기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12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12 제자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전 세계 20억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산골에서 남미의 정글까지 그리고 북극의 얼음 위에까지 선교사들이 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행 교수님도 어디 지금 여기 중에 어디 가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삶에 정말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삶에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딜 떠나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님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퇴 준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은퇴 준비는 그냥 선교 준비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딜 떠나든지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9세기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어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낡은
노 젓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매일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노를 젓고 가면서 노도 젓는.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못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에게 돛담배를 선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맨날 노만 젓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돛담배 받아놓고 노만 젓고 힘겹게 여전히 젓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 친구가 가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돛담배 줬는데 돛은 안 쓰고. 자네 왜 돛을 사용하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돛을 펼치는 이제 법을 몰라가지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는 돛을 채우자 배는 노를 젓지 않고 시원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의 힘으로 노를 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그 바람에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에 노를 젓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돛을 채우도록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불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이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픈 몸도 한번 치료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04장